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선가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입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전부 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뜨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그 큰 것을 주님 앞에 더욱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안내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의 길을 곧잘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위 속에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만으로 심판받는 모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론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34절에 나오는 소알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모압 족속이 시작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원래 그 성과 함께 멸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민족을 이루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오랜 기간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라고 스스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옆에서 가까이 있는 이 모압이요 도와주거나 이렇게 위로하거나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곁에다가 모압을 지리적으로 가까이 두시고 또 그들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고 기대하셨지만 모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께 대해서 교만했던 모압,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이 교만한 모압을 결국은 하나님은 조롱거리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에게 내가 심판의 칼날을 들이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고 평탄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한 끗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려버리면 결국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의 결말은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모압입니다. 단순히 모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만한 모든 인생에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평화로운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했구나, 지금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잘 되고 있구나, 나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 또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게 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삶이라는 그 교만이라는 질병에 빠져버리는 거죠.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롯과 롯의 자녀들, 그 모압이 탄생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었죠. 아무런 이유로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 앞에 교만으로 자기 것을 삼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딱 건드려주면 그때야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고 또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얼마나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이뤄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결국은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모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서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여음 가족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만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